좀 코로나 질병이 잠잠하는가 싶더니 지난 주간에 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이 총회에서는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회들도 점심 식사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어져서 그리고 오후 예배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다 거의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월 31일 날 완전한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많은 전체적인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님을 또 부모님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가정에서 연로하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네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위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종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도래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참여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또 효도하지 못했던 또 불충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또 섬김 대신에 고루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지금부터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버려서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복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베네 주 날 위해 베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한귀가 넘치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가족 간에 오해와 다툼이 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셔서 각자가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꼭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먼저 우리 어버이 어르신네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또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의 뒷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조금 위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절기의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만 아이를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탔을까. 사흘길을 이렇게 사흘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때 묻게 되어지죠. 너무 마음속에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부모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부모님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저 뒤쪽에 가니까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의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관주를 달아놨어요. 일이라고 관주를 달아놓고 거기에 해석을 다시 밑에다 했는데 그의 일들이라고도 일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라 아들의 말만 아니라 하는 그 일들까지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해석이지요. 아마 어머니는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슴속에 간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입니다, 이거를 가슴에다 새겨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다가 놓는 그 일들, 그리고 또 목자들이 와서 어떤 그 천사의 말을 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기 전,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모든 거 말입니다. 출생 전에 이미 천사가 했던 그 말들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다 새겨 두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특히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어떤 출생이나 내 자녀의 어떤 이 자라나는 과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니까, 이 자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생각하는 거이죠. 그래서 가슴에 묻는 거이죠.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음에 이 두었다,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는 그 원문을 좀 더 언어 속에서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면, 이건 뭐냐면 마음에 그냥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그냥 두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 조각을 합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 조각을 합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어떤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막 가슴에다가 묻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다 두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다 가슴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요, 신앙적인 사람, 특히 현명한 그 어머니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의 어느 부분, 좋을 때만, 좋은 것만 가슴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좋던 좋지 않던 말입니다, 가슴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 얘기를 함으로 형제들에게 많은 어떤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마리아는 구약의 지금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새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1년 중에 제 설교 중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설교, 마리아를 중심으로 놓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을 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설교를 의도적으로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중세시대 때에, 중세교회 시대 때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좀 지나칠 정도로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이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주교의 전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설교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아마 의도적인 것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결코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결하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어머니로서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로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비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비탄.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마리아의 그 마음, 비탄한 마음을 조각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그게 피에타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제목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피에타 그 자체가 이 비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저렇게 조각으로 해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정은 씨가 소설을 쓴 게 있어요. 피에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리아의 어떤 그 마음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머니와 노년이 된 어머니와 그리고 중년이 된 딸이 서로가 예물단지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게 소설책이거든요. 어머니는 시골에 사셔요. 시골에 살면서 조그마한 어떤 그 집 하나를, 그 집 한 채를 갖고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이 딸은 남편의 어떤 이게 빡빡한 어떤 그 월급 가지고도 그것 조금 쪼개서 어머니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돈을 쓰는지는 금방 써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사더라도 다른 사람 다 줘버리고 늘 빨간 올람치마만 입고 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딸로서는 마음이 상하지요. 속상하지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께 잘 뵈러 갑니다. 가면서 늘 합니다. 아이고 사랑해야지. 아이고 좋은 말 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좀 사이 좋게 하고 와야지. 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막상 부딪히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고 또 갈등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삶이 너무 힘들어진 이 딸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혼자서 시골에서 사시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있죠. 솔직히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자녀들이 많이 있지요. 없지는 않잖아요. 사랑하지만은 서로 힘들기 때문에 부모는 서로 갈등을 하고 말 못할, 아마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 이제 그게 소설책이 쭉 책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통사고로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딸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듣고서 그렇게 응답을 해버리면 어쩝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또 이제 원망을 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더 괴롭혀도 내가 좀 더 견딜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이제 그 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에 딸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음성이 들렸냐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단다. 왜? 하나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 어머님의 열매, 어머님의 염려의 열매다. 이러면서 이 책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지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글들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말이에요.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아마 그렇게 모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이 갈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분명 마음속에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작은 일에는 또 서운해요. 서로가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후회합니다. 곧장 또 후회를 하고 죄송하고 심지어는 언제 세상을 떠날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또 죄책감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태어남 그리고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이 새겨두고 있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태어날 때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주님의 이 모친 이 마리아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군다나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나를 위한 기도 나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나보다 더 깊게 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고통 더 깊게 고통을 받고 아파하시는 게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이미 파괴됐다. 이렇게 봐줘도 되겠습니다. 혹시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은퇴한 재벌이 아들을 법정에 이 고발함으로 인해서 저게 알려지게 됐던 거고 또 우리도 이게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은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자 해서 효도 계약서를 넣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재산 다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이런 거이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게 발달돼서 좀 구체적인 조항을 다 씁니다. 그리고는 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증을 딱 받아놔요. 변호사 앞에서 말입니다. 효도 계약서에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게 나옵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증여받음으로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 때까지 지급을 한다. 그리고 월 1회씩 찾아 방문한다. 방문의 의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효도계약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여러분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종말의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거역, 그리고 감사, 망각 이런 풍조가 지금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과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거는 마음의 중심, 그 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요, 근본, 마음의 근본, 이 자리,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죠. 10계명 제5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뒤편으로 가게 되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나오죠. 만약에 반대로 부모를 때리거나 안 그래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럴 때 이거는 죽을 죄로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근원을 부모님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이 근본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이것을 규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이거를 해석을 바울이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것들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의 의무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규정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효하는 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 모든 말씀과 이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이었던 예수님의 이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했죠. 한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가슴속에 두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어떤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하는 것, 목동들이 와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가슴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하는 말, 그리고 모든 행동, 이것도 가슴에 다 새겨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 아들은 어머님의 이 마음의 은혜와 진리로 자리 잡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님을 보내주셨어요. 모두에게 어머님을 다 보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지금 나의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역시 어머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걸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 어머님을,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의 마음과 그래서 내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지점, 그때부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머님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을 마음에 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덕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맨난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신에 흐르는 곳 귀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또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정의 헌금들, 그리고 10의 1조, 그리고 감사의 예물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또 선교의 헌금, 그리고 건축의 예물까지, 또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의 예물까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요즘 많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보살피시며 그 행하는 기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디며 그리고 넉넉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더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평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형통의 길로 장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늘 우리를 재촉하시고 부모로 통하여서 또 부모의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늘 믿음으로 또 주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우리를 낳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좀 답답하지만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당회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죠. 그동안 점심도 우리가 하지 못했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이번만큼 마음껏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잔치상을 한번 차려드리자. 그렇게 당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여론이 식사 안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빠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차려놔도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서 좀 시기상조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점심을 또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 때에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떡과 더불어서 과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좀 힘들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좀 집으셔서 직접 여기 짓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뒤에 이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이신 우리 강숙래 권사님께서 예쁜 꽃을 강단에 또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일단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문은 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시던 두 분이 오시던 하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도 수요 기도회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처럼 막 우리가 소리를 높여 막 기도하고 이거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도회에서 8시에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과 주일 오후 예배만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5월 31일을 예복 회복의 주일로 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이날에는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셀 가족들에게 그렇게 잘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또 광고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전달하면 또 리더들은 셀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머물지 마시고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